우리 다 같이 28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마사 찬송하래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정성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의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바라는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구별 올려 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사랑해.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격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85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건활한 복음을 다 많은 자에게
한없는 사랑과 벚꽃의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쳐을 알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예배자로 섰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0년 한 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를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님 오셔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역사가 우리 각자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 내놓고 복되게 믿음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누리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기분에 따라서 내 편이 되었다가 다른 사람의 편이 되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예담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는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리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귀로 듣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하나님, 손으로 만지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 안에서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을 법정에서나 부름받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회개해서 제사받은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자는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님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 안에 와서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 힘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많은 장애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증언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과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며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임을 알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것은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라는 이 전제 조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신분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을 때에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룬 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과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시며 생명인 것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은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약속한 것을 받을 것을 사모하며 기도로 힘쓸 때 오순절 날에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을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간절히 사모할 때에 약속한 성령님을 기대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에는 꼭 성령 충만의 은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고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기를 아니 우리가 성령 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나타난 이 각양 바로 성령의 은사 이것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은사를 기대해야 되고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성령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동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이런 마음, 이런 기대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성령님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환영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예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이름의 정인으로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제세무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나를 예수 이름의 정의로 살아갈 때에 내 삶에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오늘 성령 충만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 은혜로 이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로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께서 나를 마음껏 써주실 것을 오늘도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비록 값주고 사신 예담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